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장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아버지 그 빛으로, 아버지 그 경외함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삶의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 믿음 속에 참 예수가 계시옵시고 그 예수를 담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사업, 경영과 또 아버지 가정을 세우는 일들과 자녀를 돌보는 일들, 또 부모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넉넉할 수 없고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에 넉넉함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의 삶 속엔 하나님이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이 다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이 하나님 그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를 위한 소망들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세상에 아버지 굴복하지 않는 바른 진리의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 영생 주시기 작정된 자, 이 지역의 숨은 일꾼들과 방황하는 영혼들 이끌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핵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들,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의 복들, 이 팔복의 복들 중에 7가지 복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이 8번째 10절에 등장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과 11절에 더 확대되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0절에서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받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고 반대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11절에 분명히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그 사람은 특정 짓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주지만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분명한 명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느냐. 세상에 얼마나 편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편하고 좋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처럼 남들 화려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가? 이 말씀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지금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봉착해 있는 문제 속에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채찍에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동굴에, 그런 감옥에, 그런 곳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요. 왜 선지자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의로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그러한 화려한 것들을 멀리하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스가랴, 그리고 이사야, 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수없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았던 이유는 어느 때에 많았느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국이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가득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도, 개척을 할 때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고민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왜 많았냐 이거죠. 어느 때에 많았냐 이거죠.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거는 세상이 풍요롭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이걸 떠나요. 나라는 분명히 부강한데 악해져 있을 때도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 교단이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다시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몇 사람이 모이든 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상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들이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코로나 시대 때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세상이 악해지고 그 악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게 서기 위한 바로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본문 속에서 박해받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내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로 인하여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누가요? 그렇다면 핍박을 받는가? 선지자들처럼 핍박받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처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삶이 바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의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메말라져 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또는 이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던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의로움이 가득 찼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694년 톨레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 회의 속에서 뭐를 했냐? 교회의 의식 안에 발을 씻는 의식을 공식화시킨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자. 발 씻어주는 것을 공식적인 의식으로 제도화시켰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을 했어요? 발 씻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겸손히 서로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서로 봉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뜻 안에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또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봉사하라, 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발만 씻어준다고 해서 존중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발만 씻어준다고 해서 서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띄웠던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구약 역사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방향이 뭐냐? 마지막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서로 봉사해라? 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위해주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했느냐? 예수님이 박애주의자거나 예수님이 인애주의자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거든 어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 곧 성탄절이 되지만 성탄절 연말에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그 제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 참 좋은 양을 드렸구나, 어이구 너는 양이 아니라 소를 드렸구나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희생 제물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4장 11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를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리와 창녀,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갈급한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들 또한 그 갈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로 충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두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저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특이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믿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야,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라고 자기가 결정한 사람들.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은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다는 것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믿음의 발생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일 수 있고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거하라, 집을 짓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을 짓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건 단회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여행지에다가 펜션을 짓고 별장을 짓고 또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펜션, 별장을 짓는 것은 가끔씩 내려와서 산다는 거겠지만 아예 집을 짓고 산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죠. 단회적이 아닌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연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의 총독이죠.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하는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궁금증을 가지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군중들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예수를 줬다는 것을 알아요. 붙잡아서 넘겨줬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폭동과 밀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로마의 정치 속에 자기가 더 올라가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내가 더 올라가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한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빌라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을 연속해서 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참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지,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지, 예수님은 진짜 선한 분이지, 그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모든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길 결과가 진짜다 라고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진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상황적으로 지금 못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결과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한 번 믿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예가 어떠한 예로 들어서의 그 예가 아니라 예스를 이야기해요. 아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뜻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사용되었고 신약 교회들도 이 말씀이 사용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로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참말입니다. 이 기도가 진실됩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다. 진짜 그렇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을 하면 그냥 해탈을 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궁금점들이 있는데 뭔가를 하나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있으면 내 안에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흔들리지를 않죠. 과연 우리 믿음 안에 이러한 진리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확실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확실합니다. 내 안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을 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확장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다,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말씀 안에 사는 증거를 열매처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리다, 진짜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골집에도 과일 나무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심었어요. 아주 묘목을 조그만할 때 사다가 심었는데 지금은 제법 많이 컸죠. 그런데 나무를 잘 기를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제멋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2년째쯤 되니까 열매도 맺고,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자마자 하나가 달리더니 그 다음에는 주먹만한, 애기들 주먹만한 사과대추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과대추 같이 그렇게 커다란 대추들이 막 열리고 아주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대추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느냐? 대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준 거예요. 나무가 점점 크니까 줄기들이 매해 새로 솟잖아요. 그 솟은 줄기들에게서 또 줄기가 솟고 잎이 달리면서 열매가 열릴 때쯤 무엇이 햇빛이 그 열매에 쪼일 수 있는, 그 열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분을 햇빛이 적당하게 나무에 전체적으로 쪼아줘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잎에 가리고 통풍이 되지 않고 그러니 병이 들고, 그러니 그 낙과가 다 되고, 그리고는 더 이상 대추가 열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 2월 초쯤에는 이제 배웠으니까 가서 가지치기를 막 이제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주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휘어잡기도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톱질을 대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나무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장작을 만들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무를 키운다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지 않을 거예요. 빨리 자라고 빨리 단단해지고 빨리 커지는 그런 나무들을 심었겠지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위하여 가지를 치고 잘라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열매를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않는 나무는 잘라야죠.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된다. 나는 하늘로 곧장 쭉 뻗었는데요. 하늘로 곧장 뻗는 나무들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기 때문에. 또는 낙과를 시키는 가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잘라주고 깎아주고 휘어주고 오직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증거가 뭐냐? 무엇보다 잠언서 11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보여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그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과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올까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어려웠던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좀 멋쩍고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어떠한 성품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하고 저 사람의 성품은 참 사랑이 있고 따뜻하구나 라는 것이 서로 공감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께로 인도하면 예수께로 온다는 이야기죠. 왜 이처럼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게 중요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 갈급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줬습니다. 내게 이런 일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하시지 않은 일들을 약속을 믿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크게,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겠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이끄는 것이 그냥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죠. 혼자만의 삶으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더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두 번째 성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등불이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아니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믿고 섬기고. 아니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죄인이 변화되어 돌아오면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시겠느냐.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 이것이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전도지 나눠주고 차 나눠주고 왜 전도합니까? 그건 씨를 뿌리듯 그렇게 계속해서 씨 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지, 다른 교회에 맺혀질지, 그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도지를 돌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을 열매 맺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도의 열매는 성령의 은혜로 바른 행실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줘요. 성령의 열매들, 저기 등장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고, 저 성품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벽하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품들, 바른 행실들을 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겠죠. 결국 제자의 의로운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가득 담고, 단순히 내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진리, 진짜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진짜다. 예수님 때문에 나타날 변화가 진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되는 이 말씀 속에 살면 사람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바른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증거들이 삶 속에 더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더 어려워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좋은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품들로 열매 맺는 삶들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가 보이듯 우리를 보면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닮듯 우리가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진짜구나, 내 삶 속에 일어날 변화들이 진짜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의 등불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무명이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인격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시고 완전케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각종 예물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손길들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이 약속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닮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들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고 복된 삶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기업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